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신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전 세계에 많은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 미국, 카나다, 호주, 인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남쪽의 홍콩, 이 모든 지역이 영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면적의 저 잔원이 좀 붙여 계셔야 되겠는데요. 예, 괜찮으실 거예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어마어마한 이런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영국에서는 해가 져도 세계 어느 곳에선가 영국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는 해가 떠 있다라는 뜻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힘을 잃었어요. 나라들이 다 독립하니까. 미국과 소련이 서로 영국 다음에 세상을 호령하다가 지금은 미국이 초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영국이 세계 최고 나라가 되기 전에는 어떤 나라가 유럽을 지배했습니까? 알프스 산맥을 넘으면서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나폴레옹. 프랑스가 강한 나라였어요. 그전에는, 프랑스 이전에는 콜럼버스를 후원해가지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한 무적 함대라고 불리던 스페인이 제일 강한 나라였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미국의 시대입니다. 관세를 올리겠다, 좀 깎아주십시오. 협상은 하지만 왜 당신들 마음대로 관세를 올립니까? 거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유엔 총회가 있어가지고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뉴욕에 모였는데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 지나가야 된다고 도로를 통제해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뿐 아니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길에서 30분인가 갇혀 있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물론 의도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미국이 힘 있는 나라하고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워낙 부자인데 군사력이 강합니다. 1년에 미국에서 군비로 쓰는 게 1조 달러라 그래요.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조.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200조. 2021년도 갤럽에서 세계 45개국 국민들한테 여론조사했어요. 10년 후에 2030년에는 어떤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 같습니까? 1등이 중국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10년 지나면 중국 세상이 될 거다. 5년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30년이 돼도 여전히 미국은 제일 강한 이런 나라로 힘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어떤 힘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미국이 약해질 수 있을까? 사실 지금의 어떤 미국 영향력 이상으로 18세기, 19세기의 영국의 영향력은 더 컸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에는 로마가 더 강한 힘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결국 모든 큰 나라, 제국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어요. 대륙에 있는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할 때나 해양 세력이 대륙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할 때 항상 우리나라를 거쳐갑니다. 일본이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내세운 명분이 무엇입니까?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서 조선 땅을 빌려달라. 우리가 1945년도에 해방의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둘로 갈라졌어요. 우리 민족이 단합되지 못한 면도 있었지만 어차피 미국과 소련 강대국들이 서로 대결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보다는 강대국의 뜻에 의해서 나라가 갈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을 치러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이런 일을 우리가 많이 겪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남쪽으로는 이집트, 북쪽으로는 시리아, 레바논, 지정학적 위치로 이 이집트, 아프리카 세력이 중동으로 진출을 하거나 이 아랍 사람들이 아프리카 쪽으로 나갈 때 항상 이스라엘을 거쳐갑니다. 1894년도에 청일 전쟁이 있었습니다. 조선만큼은 서구 열강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청나라, 일본 둘 다 우리가 지배해야 되겠다. 청나라, 일본이 싸우는데 어디서 싸웁니까? 자기 나라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그 평양 일대에서 큰 전투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죽고 큰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러시아까지 제치고 조선을 합병하고 말았습니다. 이집트와 신흥 바벨론이 맞서서 서로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전쟁을 합니까? 갈그미스. 여기는 이스라엘 북쪽 지역입니다. 싸움은 딴 나라가 하는데 엉뚱하게 피해는 이스라엘이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강대국 때문에 손해보고 피해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런 일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하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나중에는 바벨론 총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벨론의 총리였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특별한 광경을 보게 하시는데, 4마리의 특이한 짐승을 본 겁니다. 사자는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 큰 곰이 입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모습, 머리가 4개고 날개가 4개인 이상한 표범, 뿔이 10개 달린 세상에는 없는 아주 기괴한 이런 동물, 이런 모습을 차례대로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만약에 500년 전 우리 선조가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직접 보고 설명을 들어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납작한 물건을 갖고 다니면서 이 통화를 하고 뭐 검색하는지. 전화도 없던 시절이니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말은 있고 마차는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는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지만 비행기를 500년 전 사람이 봤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니엘이 본 환상이 다 성취된, 이게 예언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궁금해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이거는 앞으로 일어날 내 나라를 상징하는 거다. 이미 우리는 그 다니엘 시대의 예언이 성취된 그 다음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도 설명을 듣고도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바벨론의 문양, 국가의 상징은 날개에 달린 사자입니다. 첫 번째 동물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이 큰 힘을 갖고 있지만 곧 다른 세력이 나타날 거다. 메대와 아람과 이집트를 아우르는 세 나라를 정복하는 곰 같은 나라. 뭐예요? 페르시아. 바사가 최강대국이 될 거다. 근데 페르시아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스 북쪽에서 알렉산더가 힘을 얻어가지고 세상을 정복합니다. 인도까지 세력을 확산하고 큰 제국을 세웠어요. 그리스. 근데 알렉산더가 33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아들들은 암살당하고 4명의 장군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다가, 야, 우리끼리 피보지 말고 나라를 넷으로 나눠서 각자 통치하자. 혼자 다 갖지 말고 나눠 갖자. 그리스 쪽 하나, 터키 쪽 하나, 시리아 쪽 하나, 이집트 쪽 하나. 그러니까 나라가 넷으로 갈라졌어요. 4머리를 가진 표범, 이거는 그리스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이상한 괴물 같은 그런 짐승, 이거는 로마, 천년의 명맥을 이어온 로마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영원하지 않구나. 어떤 세력도 끝이 있구나. 결국 바벨론도 망하는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과연 있을까? 변치 않는 것이 있을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니엘 7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바벨론도 망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제국이 등장한다. 페르시아가 등장한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미래를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뭔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10년 후의 세상을 내가 안다. 그러면 뭐 하겠어요? 좋은 땅을 사든지 아니면 많이 오를 주식을 사든지. 미래를 알면 뭔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을 보일 겁니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보통 정치인들은 다음에는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 줄을 섭니다. 그래야 내가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 다른 나라가 득세한다? 근데 그거는 페르시아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지 페르시아에 잘 보일 수 있는 게 뭘까? 연구하고, 하다못해 페르시아 말이라도 공부하고, 친해지려고 하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어차피 바벨론이 세상을 지배하든 페르시아가 세상을 지배하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모든 것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세상이 변한다. 바벨론도 망한다. 이걸 알고 다니엘이 한 일은 뭐냐면 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께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지혜를 얻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될 거다. 그리고 72일회가 지나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다. 이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시간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다니엘 살아생전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수룹바벨에 의해서. 자기가 깨달은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러나 72일에 72가 7번 바뀌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이건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72 곱하기 7을 하면은 504인가 그런데 504년 지나면 세상이 망한다는 건가?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또 이것을 약간 이렇게 맞춰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과 이 숫자를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이건 어떤 의미다, 이건 언제다 이야기하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인지 그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이하의 36절 35절 말씀 보면 천지는 없어질지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반드시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종말이 있다, 마지막이 있다. 근데 그날은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진짜 모르셨을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모르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왜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날짜를 알면 야, 성전이 다시 회복될 때까지 몇 년 남았나 여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2100년도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세상 역사가 끝난다 그러면 얼마 남았나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다 그 말씀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세 가지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진실하게 살아라.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라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라. 달란트, 한 달란트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가 맡은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남겨라. 내 몫을 다해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맡겨진 사명에 그것이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세상의 일이든 내 몫을 감당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진실, 성실, 온유. 이 우리 교회 신앙의 3대 목표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중요하다. 내가 진실하게 사는지, 내가 성실하게 사는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지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예수님 언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시더라도 당당히 맞이할 수 있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은 이런 뜻입니다. 이거 안다고 나중에 우리가 과연 칭찬을 받을까? 내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뭐에 관심을 가져야 했어요?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믿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내 삶을 보람있게 내게 주어진 사명, 내 몫을 잘 감당하며 사는 것,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알고 그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이 강대국의 영향 아래 살았듯이 우리는 지금도 강대국 영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한 나라들은 경제, 문화, 안보, 심지어 종교까지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또 이런 세력이 있을 때 여기에 편승해서 강대국에 아부하거나 또는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잘못됐다 반대하며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약한 나라는 늘 혼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나라 어떤 세력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미국 다음에 무슨 중국이 세력을 얻고 인도가 세력을 얻고 그런다 해서 세상이 또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든지 어떤 사람들이 힘을 쓰든지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변하지 않은 중심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인 둘이 밭을 갈고 있습니다. 쟁기를 잡고. 한 하인은 직선으로 밭을 잘 가는데 한 사람은 자꾸 삐뚤삐뚤 왔다 갔다 해요. 주인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밭을 갈고 있느냐? 한 하인은 저는 저 멀리에 있는 느티나무 저걸 항상 바라보면서 저걸 기준점으로 삼아서 밭을 갈고 있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 나무는. 그게 어때요?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한 하인은 저는 그 느티나무 앞에서 풀 뜯고 있는
저 소를 바라보며 밭을 갑니다. 소는 자꾸 뒤척이고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따라가다 보면 삐뚤빼뚤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다. 이거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올바로 앞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산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모스 5장 24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자, 정치인들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어떤 배경이냐면 아수르가 바벨론 이전에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나라가 풍전등화 아주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떡합니까? 어차피 나라가 망하면 소용없는데 있는 돈 다 쓰자 막 흥청망청 이렇게 돈을 쓰고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괜히 위에서 자기 괴롭히니까 나보다 힘 없는 사람들 괜히 분풀이하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 아수르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모여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아모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형식적인 많이 모인다 뭐 큰 제사를 드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혼란할수록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힐수록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수르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혼란스럽고 망가지는 데 삶이 아수르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권면한 거예요. 아모스가. 다니엘 3장 13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왕을 섬기지 않고 왕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바벨론 시대에 이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떤 시대예요? 바사, 피르시아 시대. 왕비 에스더가 내가 왕비라고 나만 살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왕비에서 쫓겨라도 내가 죽임을 당하더라도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노력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믿음대로 살았습니다. 아수르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바사 시대에 그 핍박의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믿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들 겉모습은 다르지만 중심은 같은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좋은 일도 있고 또 어려운 일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오늘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 과거에 좋은 교회, 미래에 좋을 교회가 아니라 지금 좋은 교회. 이곳에 멀리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에 도움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오늘 이곳에 꼭 필요한 교회. 어떤 교회가 되자는 겁니까? 발빠르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지역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거를 빨리 알아가지고 빨리 대처하고 먼저 준비하고 우리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지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아모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런 믿음, 그런 교회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나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따라 계속 변신하기보다 말씀을 따라 늘 꾸준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참 평안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